얼마 전에 제가 성경대학에서 열왕기 상하를 다루었는데 그때 제가 다루었던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나눴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이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 계속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엘리사가 하는 얘기,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은 엘리사의 능력을 내가 물려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도 엘리야가 감당했던 역할을 엘리사가 물려받게 해달라고, 엘리야의 능력을 내게 물려받게 해달라고, 내게 이어지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까? 엘리사가 그 엄청난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물려받고 싶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사는 시대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도 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서 허무함과 괴로움을 느껴도 인생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도 다 이렇게 살지 않냐고, 다 이렇게 사니까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만 됐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엘리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야만 됐습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떠나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구한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이렇게 절규하듯이 간절하게 외쳤던 겁니다. 엘리사의 외침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세대가 악합니다. 우리 시대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지역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 지역을 거의 돌아다닐 때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대기업도 있습니다. 사람들 공부도 많이 해서 좋은 대학도 나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좋은 차도 많이 다닙니다. 그 사람들 다 자기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 우리 가정 위해서 헌신합니다. 화목합니다. 최선 다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보통 어떤 삶이 됩니까? 문득 갑자기 내 가슴 속에 허무함이 몰려듭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울감이 느껴옵니다. 그때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은 취미를 시작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삶을 즐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큰 질병 들거나 부부 사이가 어려워지면 순식간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그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주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내 인생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필요한 것은 다른 취미나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엘리사와 같이 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나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 주변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와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대에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한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라는 성에 거주하고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오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우리 여리고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읍은 위치가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이 왜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결책도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물이 나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리고는 원래 신선한 물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지하수도 많았습니다. 샘물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여리고에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드러내는 말이 이 사람들이 했던 말에서 드러나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히브리 단어, 이 히브리 말로 이 사람들의 이 답답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문장, 이 말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힘내나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제발 보소서, 제발 좀 봐달라고,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질 않으니까,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엘리사 선지자님 제발 내 상황 좀 봐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물이 다 오염됐습니다. 물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물이 다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토산이 익지는 못한다는 말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나빠서 이 지역 사람들 중에 유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가축들도 유산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하나님, 내가 성공할 조건 다 갖추었습니다. 성읍의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나 괜찮게 살아갑니다. 나 어떠한 잘못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슬픔이 가득합니까? 왜 내게 허무함이 가득합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내 가정은 무너집니까? 우리 부부를 만나기만 하면 왜 다툽니까? 자녀들은 왜 망가져만 갑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쁩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까? 이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있다면, 또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온다면 반드시 오늘 엘리사를 잘 보셔야만 됩니다. 엘리사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것을 잘 보셔야만 됩니다. 엘리사가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우리도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푸냐면, 엘리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성 사람들이 여리고성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한 겁니다. 여리고성이 왜 중요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정복한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누구도
절대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로 여리고 성은 세워지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을 때 이 왕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관심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 왜 이렇게 좋은 여리고 땅을 가만히 둡니까? 성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 다시 여리고의 성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저주가 이루어진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의 성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물이 나쁘고 사람들이 유산되고 조산되고 그렇게 이런 눈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사가 간파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엘리사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려 다닙니다. 귀에 들리는 것에 여러분이 휩쓸려 다닙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바쁘게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예전에 게임이 두더지 게임이라고 있었는데 두더지 게임에서 고개를 두는 두더지것만 나오면 그것을 기다리다가 빨리 그 두더지만 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데 문제가 생기면 빨리 그 문제 해결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또 정신없이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움직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고 왜 내게 고난이 생겼는지를 깨닫고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보는 것, 그 영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실력, 그 눈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는 거 그만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왜 불안한가? 내가 왜 허무한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지치는가?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것,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파악했을 때 엘리사는 그 문제에 대한 영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문제는 언뜻 들으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우선 왜 엘리사는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습니까? 소금을 잘 기억하면 소금의 기능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고 보존해 주는 겁니다. 소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서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어떻게 언약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깨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영원히 깨질 수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사람들에게 소금을 가져오라. 너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금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 너희 전부를 드려야 된다. 너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에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너희 마음 전부를 드려야 된다. 소금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엘리사는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새 그릇을 담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금을 담는 그릇은 헌 그릇이어서는 안 된다. 새 그릇이어야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새 그릇은 다른 것은 단 한 번도 담지 않은 그릇입니다. 소금만 담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담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으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너희는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가슴에 담으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너희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된다.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것이 엘리사가 제시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으로 내 가슴을 가득 채우라는 게 현실적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문제가 먼저 없어야 내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질 않겠습니까? 내 문제부터 없애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채우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아는 분에게 들은 말씀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문제들이 생기는 원인을 내가 알 수 없다면 10중 8구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당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이 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 내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가정에 계속 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자꾸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그러고 사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 모든 문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내 가정에서 자꾸 싸우는 것,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고 내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으셔야 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으셔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을 회개하셔야만 되고 하나님만 여러분의 가슴속에 담으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소금을 담은 새 그릇을 가지고 문제의 근본이 있는 것, 문제의 원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갔습니다. 엘리사는 문제 중심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문제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문제 중심을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데 진정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눈에 드러나는 작은 문제들만 평생 해결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평생 고통당하는 게 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해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만 평생 해결하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작은 문제들을 수도 없이 해결하면서 계속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많이 생길까? 왜 나는 이렇게 허무할까? 왜 내 가정은 이렇게 어려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만 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리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엘리사가 강조하는 겁니다. 물을 고친 것은 소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소금은 오염된 물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소금을 아무리 뿌린다 할지라도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 인생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삶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처럼 물 때문에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 해결책은 지엽적으로 잠깐 드러나는 문제들을 잠시 해결하는 그런 해결책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영원히 바꾸십니다. 다시는 너의 삶이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열왕기하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 물은 잠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영원히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때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되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울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실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열매 맺는 인생으로 치료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겁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엘리사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계속해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과거 출애굽할 때 모세의 모습을 사실은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가지고 던졌던 그 일은 모세가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졌던 것과 똑같은 그 단물을 던졌더니 달게 된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쓴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말씀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치료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슴속에 가득 채워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치료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삶이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엘리사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문제를 파악한 다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드릴 때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드려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때 너무나도 힘들다. 내 인생 바꾸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의 가정 바꾸는 것도 힘들고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들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셔야만 됩니다.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도 해결을 안 되고 가정의 문제 우리 지역의 문제가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 엘리사와 엘리야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 저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이고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치유하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어려움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어려움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저를 따라서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